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현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현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현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에도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더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두 학교에도 가고 교회에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은 것들 반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밭갓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일생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질구레한 잘못을 많이 지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당신은 작은 돌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오시오. 한참 후에 두 여인은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한 여인은 커다란 바윗돌을 낑낑거리며 옮겨왔고
다른 여인은 작은 돌을 치마폭에 가득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세요. 큰 바윗돌을 가지고 온 여자는 다시 낑낑거리며 바윗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을 가지고 온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그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은 일생 동안 큰 죄를 짓지 않고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다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이러한 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옆에 있는 여인은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며 목사는 큰 죄를 지은 여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엽고 뚱뚱한 허성 목사입니다. 우리 앞서 그림에서 본 것처럼 두 여인이 등장했어요. 한 여인은 큰 죄를 저지른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작은 죄를 많이 저지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한 큰 죄를 지은 여인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들어주셨습니다.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은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용서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심의 이유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다윗이 마지막 부분이네요. 우리 앞서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함께 봤죠? 첫 번째는 정직,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다윗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용서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소중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오늘 또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까요?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또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이방 나라 간의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신하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군인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디 갔을까요? 다윗은 예루살렘 자신의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잘 싸우고 있나 고민하던 다윗은 성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상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데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하는 여인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시켜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아라 하며 명령을 했습니다. 알아보니 왕이시여, 저 여인은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다윗의 군사 중 한 명인 우리아였고 그의 아내가 그가 본 밧세바였습니다. 그래도 멈춰야 하는 다윗은 멈추지 않고 밧세바를 가까이에서 만나기를 소망했고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람을 시켜 우리아를 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우리아에게 다윗은 그만 집에 가서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속셈은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속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군사들과 함께 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전쟁 중에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좋은 음식과 술을 우리아에게 먹이고 취하게 만들었어요. 취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부하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손에 편지와 함께 전쟁터로 돌려보냈어요. 그 편지는 요압 장군에게 도착했고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맨 앞에 두고 뒤로 빠져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둬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우리아를 맨 앞에다 두고 본 군대를 뒤로 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아는 적군의 화살을 맞고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왕이 앞장서서 하는 자리에 다윗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다윗은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님에도 빼앗았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와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다고 해서 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직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 마음대로 산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했지만 잠깐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신창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죄를 짓고 있지 않나요? 분명히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면 될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이러한 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동에 잘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잘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은 골방에 들어가 7일 동안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는 해줬지만 죄의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나온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의 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행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짠!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왔어요? 다윗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에게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번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회개하면 돼 라고 그것들이 점점 쌓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내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말씀 띄워드릴게요. 말씀 나와라. 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고백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 앉아서 주님께 회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제가 목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완심의 이유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위대한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왕도 하나님께 죄를 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를 짓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질책받았을 때 바로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내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회개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르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외치라 여호와를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호와만 참 구원자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